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1250명의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사이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마침 공양 때라 세존께서는 가사와 바루를 지니시고 탁발을 위해 사이성 도시에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차례대로 탁발을 하시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마치고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두 발을 씻으신 다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때 대중 속에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공경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깨달은 위 없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한다.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그대를 위해 설할 것이니라.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조복받아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하며 기쁘게 듣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들은 알에서 나는 것, 태에서 나는 것, 습기에서 나는 것, 화연하여 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 인식작용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인식작용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일체 중생을 나는 나 몸없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셀 수 없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완전한 열반에 든 자는 참으로 없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조복받아야 한다.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야. 만일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또 수보리여, 보살은 경계인 법경계에 머물미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며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여 근모양인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이냐?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은 양을 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흑흥의 양을 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 북방과 사유, 위 아래 시방의 일체 세계 허공의 양은 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의에 머무미 없이 보시하는 복덕 또한 이와 같이 그 양을 잴 수가 없나니. 수보리여, 보살은 오직 가르침과 같이 머물러야 한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이 구족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매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일까? 열애께서 설하신 몸매라는 것은 곧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몸매라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만일 30 이상이 구족된 재상과 30 이상이 없는 비상을 바로 보면 열애를 볼 수 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정법이 쇠퇴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는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멸한 뒤 후 500세에도 이 법문에 잘 믿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이를 진실한 것으로 삼아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알지니 이 사람은 한 붓다, 두 붓다, 서너 다섯 붓다께 성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1000만 붓다의 자리에 온갖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법문을 듣는 적시 오직 일념으로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들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 모든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쌓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것이며 법의 상도 없으며 또한 법의 상이 아니라는 생각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의 상이 일어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법의 상이 일어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 만일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상이 생겨난다면 그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열애는 늘 나의 법문이 뗏목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아는 그대 비구들은 법도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랴 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느냐? 열애에게 설해진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위없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해질 법이 없으며 또한 열애에 의해 설해졌다고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일까? 열애에 의해 설해진 법은 모두 잡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법도 아니요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일까? 일체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이것으로서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쌓게 되는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이 복덕은 곧 복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덕이 많다고 여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이 법문 가운데 단지 사구개라도 배워 남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복은 앞의 사람이 지은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여. 일체 붓다와 모든 붓다의 위없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법이 모두 이 상을 타파하라는 법문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불법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자의 흐름에 든 수다원이 나는 예루가를 정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오리까?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 말해지지만 그는 들지 않았으며 형상,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어떤 대상에도 든 적이 없기 때문에 수다원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만 더 돌아올 사다 하니 나는 일례과를 정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사다 한 번만 더 돌아올 자라 말해지지만 참으로 한 번만 갔다 왔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다함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나함이 나는 불황가를 정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아나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자라 말해지지만 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나함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가를 정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아라한이라고 말해질 법이 참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가를 정득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제가 다툼 없는 삼매에 머무는 자들 중에서 가장 어떤 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욕망을 여인 제일 아라한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라한가를 정득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이다. 수보리는 참으로 끌림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한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과거 연등불 해상에 있을 때 법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 해상에 계실 때 법에 대하여 참으로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엄한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몸음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어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어떤 것에도 머물미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비유하건대 몸이 수미상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부처님께서는 몸은 몸이 아니다. 그러므로 큰 몸이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여 항아강의 모래알수와 같은 강가 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강가 강의 모래 숫자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강과 강만 하여도 너무 많아 셀 수 없거늘 하물며 모래의 숫자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 이제 그대에게 분명히 말하리라. 만일 칠보를 이곳 강가 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 그것으로 보시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있다면 쌓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배워 마음에 간직하여 남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이로 인해 쌓게 되는 복덕은 앞에서 말한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다시 또 수보리여 이 법문이나 사국에만이라도 설한다면 바로 그것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기꺼이 공양하는 부처님의 탐묘와도 같은 곳이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법문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이에라.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할 것이며 이 경전이 있는 설해지는 곳이 바로 붓다가 머무는 곳이 되며 존경받는 붓다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만일 셀 수 없는 아성기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만일 또 이 경전의 네 구절 개송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는 보살의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이 있다면 이로 인해 쌓게 되는 복덕은 앞의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어떻게 남들을 위하여 설명해 줄 것이냐? 상을 취하지 않으며 여여하여 상에 끌리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이냐? 형성된 것으로 참으로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은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법문은
금강반야 바람이리라 이름할 수 있다. 이 이름으로서 그대들은 마음에 간직하여라.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일체 세간의 천인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완성되었다.